성경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4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다 같이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모두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왜 나왔는지,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는지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목적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사업을 할 때도 왜 사업을 하는지, 여행을 갈 때도 왜 여행을 가는지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목적이 분명하지 못하면 본질이 변질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본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한때 교회도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린 때가 있었습니다. 중세에 수도원이나 성당에 성유물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성유물이라고 하는 것은 성자들의 유골 혹은 뼈 또는 유품 이런 것을 보관하고 전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요즘에도 해외 타픽에 보면 가끔 성모 마리아가 그 상에서 그 얼굴에 눈물 흘린 자국이 생겨서 그 눈물을 보기 위해서, 성모상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그곳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성모상이 있는 교회나 수도원은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기 때문에 유명한 성지가 되고, 또 그곳에 온 순례자들 또 교인들 많은 헌금을 해서 교회가 재정적으로 든든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나 수도원을 부흥시키려면 유명한 성자들의 유골함을 모아놓습니다. 유골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고, 또 그러다 보니까 그 성유물이 비싼 값에 거래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그 성유물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움을 벌이기도 하고, 때로는 성유물을 만들기 위해서 좀 유명한 그런 성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죽이려는 그런 음모까지도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에 보면 마가복음의 저자가 누구죠? 마가복음의 저자, 이걸 모르는 사람은 지구를 떠나야 돼. 다 가르쳐 줬는데도 마가복음의 저자가 누구예요? 마가예요. 마가. 사도행전도 그분이 기록하셨죠. 근데 이분이 이집트에 가서 복음 전했어요. 그래서 이집트에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 전통을 따르는 사람들을 콥틱 교회라 그래. 지금도 콥틱 교회 이집트에 많이 있지 않아요? 근데 이 마가가 그 지역에서 활동하다가 세상 떠났어요. 그러니까 유골이 거기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중세 한때 베네치아라고 하는 그 이탈리아 반도에 있는 그런 지역이 굉장히 부유하게 되고 마가의 교회를 지었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그
그곳을 아주 정통 교회로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그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 가서 마가의 유골을 가져오기도 했어요. 그만큼 유골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고 이런 성유물이 있으면 교회가 부흥된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교회의 본질. 복음을 듣고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기쁨을 누리면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또 그 은혜를 세상에 전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 아니겠어요? 그런데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교회 재정이나 교인 수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의 성유물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날의 교회가 관심을 갖고 있는 성유물이 무엇이겠어요? 교회 성장, 부흥을 위해서 관심을 갖는 히트 상품이 무엇입니까? 화려한 건물을 짓기도 합니다. 여러분, 중세에 베드로 성당 엄청나게 잘 짓지 않았어요? 그래서 면제부도 판매하고 그랬는데 그때가 언제예요? 교회가 약해졌을 때. 십자군 전쟁 나가서 계속 패배합니다. 예수 이름 가지고 나가서 싸운다고 하는데 가서 전쟁에 지고 와요. 그뿐만 아니라 흑사병으로 유럽 인구의 한 3분의 1이 세상 떠났어요. 코비드처럼. 그건 교회의 권위가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교회가 하는 일이 없고 전쟁에 나가도 실패만 하고 패배만 하고 교회가 약해지니까 본질로 돌아가야 되는데 본질보다는 건물을 웅장하게 줘서 지금도 그 큰 웅장한 교회 앞에 서면 사람이 적어지는 것을 느끼지 않아요? 이런 것으로 교회 회복을 하려고 했어요. 교회의 본질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의 교인들이 또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교회 성장의 방법을 화려한 건물, 현대인들의 기호에 맞는 각종 프로그램 또는 신비주의, 종말론, 귀신론, 다양한 상품들을 내놓고 있어요. 교회의 본질을 떠나서 종교 마케팅으로 교회를 부흥시키면 성공한 교회, 성공한 목회자, 성공한 교인이 되는 것처럼 착각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본질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오늘 교회에 나왔습니까? 교회의 본질을 생각해야 돼. 여러분, 그런데 교회의 본질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하나님과 만나게 하는 화목의 십자가예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완전히 멀어졌어요. 완전히 관계가 끊어졌어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화목이 있게 되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되었어요. 화목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이 우리 교우들 안에서 우리 이웃과의 관계에서 화목이 없다면 그건 십자가의 본질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또 예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보혈의 십자가예요. 보혈은 큰 능력이 있어요. 사망 권세를 이긴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는 승리의 십자가예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주는 구원의 십자가예요.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기독교의 본질을 찾아야 되고 그 본질 속에서 우리는 영적 기쁨을 누려야 되고 그 기쁨, 그 본질을 이웃에게 전해야 할 사명이 있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기간이에요. 이 십자가의 본질을 생각하면서 내 죄를 회개하고
십자가의 길을 걷고, 그래서 마지막에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런 성도가 되도록 기도하는 기간이라 그 말이에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우리 십자가의 본질을 한번 다시 생각해보고, 우리가 믿음의 본질, 십자가의 본질로 돌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는 본래 로마 제국에서, 물론 이게 아마 페르시아에서 그것이 전래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만은, 어떻든 로마 제국에서 식민지 백성 가운데 정치범이나 살인자, 강도 같은 중범죄자를 사형하는 아주 잔인한 도구였습니다. 얼마나 잔인한 도구인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중범죄라도 십자가형을 처하지 않았어요. 식민지 사람들에게만 처했던 그런 사형 도구예요. 우리 십자가를 크로스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크로스. 이 말은 라틴어에서 크룩스라고 하는 말에서 온 것인데, 고문대, 형틀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너무 비참하게 죽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 중죄자로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가족 가운데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이 있으면 가문의 수치라고 생각했어요. 부끄럽고 수치로운 십자가. 그래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조차 두려워했어요. 십자가 가까이 사람들이 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우리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온갖 고통을 다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고통을 다 체험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이해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비천하게 태어나셨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친구에게 배반을 당할 때 그 심정이 어떠할까요?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배반당했어요. 예수님은 머리 들 곳도 없는 분이었어요. 공중에 나는 새와 들에 있는 여우는 거할 곳이 있고 깃들일 곳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인자는 그렇지 않다. 고난 당했어요. 어머니 앞에서 십자가형을 당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어떨까요? 온갖 고통을 다, 십자가에서 피를 흘릴 때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래서 로마 병정이 쓸개 탄 포도주, 그것은 아마 마취제를 주었지만 예수님이 마시지 않았어요. 인간의 모든 고통을 다 체험하시고 끝까지 당하셨어요. 입고 있던 옷까지 빼앗기시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사람들은 머리를 흔들고 예수님을 모욕했습니다. 예수님 혼자 십자가에 못 박으면 죄 없는 사람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렇게 생각할까, 그 양쪽에다가 강도들, 중범죄자들 같이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러니까 죄인 사이에서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수치스러운, 정말 힘들고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이 십자가, 그런 형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은 부활의 주님이에요. 그 이후로 십자가의 의미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더 이상 수치스러운 부끄러운 십자가가 아니라 사랑의 십자가, 승리의 십자가, 구원의 십자가가 되었어요. 자랑스러운 십자가가 되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십자가를 사랑하고 목에 걸기도 하고, 또는 자동차에 이런 그 표시를 하기도 하고, 아주 사람들은 아름다운 이런 그 십자가를 자랑하는 그런 십자가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방인이었던 헬라 사람, 그리스 사람이죠.
로마 사람들은 십자가의 형벌은 흉악한 죄인들이 받는 것이기 때문에 죄 없는 사람이 십자가 형벌을 받는 것 어리석은 일이라 그랬어요. 왜 자기를 좀 방어하고 변호를 하지? 죄 없는 사람이 십자가에서 죽느냐? 어리석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인생의 실패자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십자가는 오늘 우리 본문 같이 읽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십자라고 말씀드렸어요. 사랑의 십자가. 로마서 5장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사람을 대신해서 죽는 것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가끔 의로운 일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사람이 있어요. 은혜를 베푼 사람에게 은혜를 갚기 위해서 죽는 사람도 가끔 있어요.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흉악한 죄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자신에게 누명을 씌우고 욕을 하고 배반하고 추악한 죄를 저지른 사람 위해서 죄 대신해서 죽는 사람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나면서 모두가 원죄를 가졌어요. 원죄가 있기 때문에 죄의 부패성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 아무리 깨끗하게 살려고 해도 죄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되었어요. 윤리도덕으로 아무리 깨끗하다 할지라도 마음에 침범해오는 죄의 생각, 못된 욕심 누구에게나 있어요. 누구도 이런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죄의 값은 사망이라 그랬어요. 모두 죽음의 권세, 사망의 그늘 아래 서 있는 우리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렇게 말씀했는데, 이 말씀은 아무도 우리를 도와줄 수 없는 절망의 상태에서 죄인의 모습으로 재판장 앞에 서 있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도울 누구도 없는데 우리는 죄인으로서 재판관 앞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때 예수께서 오셔서 그의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이 사람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이 사람의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깨끗하게 씻어주었습니다. 선언해 주시는, 그리고 우리의 더러운 죄를, 더러운 옷을 벗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옷을 입혀주시고 죄인이 아니라고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누구도 내 죄에 대해서 변명해 주지 못하는 그 시간에 예수님, 이 사람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확증이라서, 확증이 뭐예요? 확실히 증명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값싼 물건은 귀하지 않아요. 이 앞에 달러 추리에 가서 1달러, 2달러 주고 산 물건, 여러분 귀하세요? 별로 마음 쓰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값을 많이 주고 산 다이아몬드 반지, 명품 옷, 그런 거는 얼마나 아끼는지 몰라요. 값 비싼 거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 그의 귀한 생명을 주고 우리를 사신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귀한 존재입니까?
그래서 그 귀한 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를 아껴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저 보통 사람인 것 같지만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의 보혈로 우리들은 다 사신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겉이 되었어요. 그래서 주께서 주시는 사랑은 아무도 막을 수 없다 그랬어요. 로마서 8장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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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런 사랑을 받는 귀하고 귀한 사람. 그래서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승리의 십자가였어요. 골로새서 2장의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여러분이 이 말씀에서 정사와 권세는 세상을 지배하는 사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범죄한 인간은 사탄의 세력 아래서 신음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죄의 사슬, 사탄의 죄의 사슬을 사람이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오셔서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신 거예요. 죄의 사슬로 묶여서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되었어요. 그래서 오호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라.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해내랴. 바울이 탄식했어요. 바울처럼 율법대로 살려고 하고 의롭게 살려고 애를 쓴 사람이 있지만 오호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라. 그렇게 고백했어요. 죄의 사슬이 그를 묶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 그 사슬을 끊어버렸습니다. 예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사탄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가 되신 거예요. 십자가는 실패의 십자가가 아니에요. 승리의 십자가예요. 승리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에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승리하셨어요. 그리고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질 때도 있고 실망할 때도 있고 부족한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예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그 모든 것을 승리로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 전체는 승리하는 삶이었어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마귀는 헤롯 왕을 통해서 예수님 죽이려고 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헤롯 왕이 거기에 유대인의 왕이 났다는 소문을 듣고 3살 아래 어린아이들 다 죽였어요. 예수님 죽이려고 했어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앞두고 40일 금식 기도하고 나서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도 사람들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라. 십자가 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십자가 지고 운명하셨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했어요. 예수님은 역전의 신비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운동 경기를 할 때 질 듯 하다 마지막에 이기면 여러분 짜릿한 즐거움이 있지 않아요? 뭐 축구를 하든지 뭐 우리 교회 태권도 사범님들이 계신데 이 운동 이렇게 하다가 처음에는 좀 전반전에는 조금 점수를 잃었다가 마지막에 한 방 팍 해서 한 골을 넣어서 승리하면 여러분들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그것도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예수님은 역전의 승리자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안 될 듯 하다가 되고, 죽을 듯 하다 살아나고,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것 같다가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와 축복으로 응답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역전의 신비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주님 바라보고 십자가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인내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승리의 십자가예요. 승리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는 구원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썼어요. 여러분, 가시나무, 우리나라에서도 가시나무 볼 수 있지만 이스라엘의 가시나무의 가시는 엄청 길어요. 그걸 갖다가 씌웠어요. 손과 발에 큰 대못을 박았어요. 예수님이 죽었나 안 죽었나 알아보기 위해서 창으로 군병이 옆구리를 찔렀어요. 이 모습은 마치 구약시대 제사장이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흠이나 티가 없는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죽여서 피를 흘려서 속죄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모습이었어요. 예수님은 이 짐승이 희생제물 되는 것처럼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희생제물이 되었어요.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의 보혈을 가지고 죄의 씻음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구약 시대에 보면 성소가 있어요. 나중에는 성전이 되었는데 성소와 지성소가 있어요. 이 지성소 안에 있는 그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 거기는 누구나 못 들어가요.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게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는 예수의 보혈을 가지고 은혜의 보호자 앞에 어떻게 나가요? 담대히 나가요. 우리 여기 있는 우리 교우들 은혜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어요. 무엇을 가지고? 예수의 보혈을 가지고. 그래서 예수의 보혈은 구원의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을 믿으면 말라기 4장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하신 축복의 말씀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의로운 해가 솟아서, 의로운 해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삶을 치유해 주시고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마음속에 깊이 박힌 상처도 싸매어 주시고 죄와 사망의 몸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사람이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냐? 우리 믿음의 본질이 무엇이냐? 본질로 돌아가야 돼. 신앙의 본질을 찾기 위해서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믿음의 눈으로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면서 그 십자가 지고 주의 뒤를 따라서 주의 놀라운 은혜 속에 참여하는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